2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자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2절을 통해 자신 역시 율법과 약속의 축복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적통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열거하다가 23절부터는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훌쩍 건너뛰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받은 고난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으로 말하는 것은 그에게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더 이상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의 표적들을 행하는 등 자랑거리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영적인 자랑, 그것도 그 무슨 신기하고 대단한 영적 능력이나 업적 등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편한 곳만 찾아다닌 거짓 사도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난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일꾼임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 자료였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핍박의 흔적, 전도하다가 모멸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푸대접을 당하고 이런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들,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의 표지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개는 축복을 말하곤 해요.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의 표지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받으면 육신의 질병이 낫고 건강해지며 출세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는 거예요. 거의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성도됨의 진정한 표지라면 이 사회의 소위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상류층 인사들이야말로 최고의 성도들이 일 거예요. 그죠? 최고의 성도들이죠. 또한 넘치는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는 일본이나 그 중동의 산유국들 역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기한 영적 능력이 기준이라면 과거에 신비한 이적을 행했던 애굽의 술사들이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등의 이적을 일으키리라고 기록된 사탄의 종들 역시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비록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곧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축복과 성공을 누리고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웃과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인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흔적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상의 축복과 능력의 표지도 있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복음과 그리스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수고와 고난의 표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과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에 채움으로써 진정한 성도로서의 표지를 보여야 할 자리에 서게 될 때
십자가의 흔적을 서슴지 않고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결코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되면 하나님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져. 사탄의 공격, 표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잘 안 건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만 건드리려고 그러죠. 이 마귀 사탄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지혜 종로로 타게 하고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고난을 열거하는 가운데 특히 26절의 본절에서는 선교 여행 중에 만나야 했던 각종 위험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들을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위험은 물론이고 광야와 강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위험들도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으로 갈 것을 명하셨으면서도 어째서 이토록 많은 위험을 겪도록 이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일단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해서 더 이상의 어려움과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킨다. 신명기 32장 10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시편 121편 4절. 따라서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강을 지나도 침몰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절. 그래서 성도가 된 이후에 도둑과 강도를 만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파산하고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면 일시에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믿음이 흔들거려요. 믿음이.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은 성도가 되면 문자 그대로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만나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요. 성도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목마름과 굶주림, 피곤과 같은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각종 사탄의 유혹과 동족의 핍박, 권세자들로부터 오는 생명의 위험 등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다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가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게 하시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게 돼요, 성도들. 오히려 성도에게는 더 큰 고난이 뒤따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말씀에 의심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라요. 온전히 끝까지. 또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도피의 그런 기도보다는 그 모든 위험 속에서 더 큰 은혜의 체험을 하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참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가마솥 아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죠. 어려움이 없습니까? 에스더 봐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해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왕한테 나아가는 그 왕이 호를 들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왕비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동족의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무시당했어요. 저 배우지도 못한 놈이 말이지 랍비라 칭함을 받고 그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자기 그 권위에 대해서 무너질까봐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자꾸 그 예수님 얼마나 그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그 군인들의 그 조롱과 또 간원들의 조롱과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핍박이 없었다. 예수의 흔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신앙과 멀어진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더욱 강팍해지거나 반대로 세상적 수단으로 도피하려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와라. 나는 하나님이 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시련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큰 성숙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 승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그 태도는 다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는 태도가 어때요? 좌절하거나 아니면 더 강팍해지거나 자살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형님 상속자의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근데 왜 불시험이 오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 이거예요. 연단. 욥기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욥기서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거
영광이잖아. 영광.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건 아주 영광이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거야. 예수님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영광도 고난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대열 그래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이 세상에 그래 고작 70년 80년 90년 100년 요 한시적인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을 버린다면 아주 이건 어리석은 선택이죠. 아주 스튜피드한 어리석은 아주 그런 선택이에요.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이걸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예수 믿는 자들도 자꾸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그 가치관을 따르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은 저 출세하는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헐깃헐깃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앞만 향해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것일 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것일 때 참된 가치가 있다. 27절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